열왕기하 3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 있는 삶,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이 조공바치기를 거부하고 배신한 이 모압을 정벌하기 위해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제 원조를 요청을 하고 또 여호사밧이 그 요청에 동의해서 이제 북이스라엘 군대와 유다 군대와 그리고 이제 딱히 그 이유가 나오진 않지만 에돔 군대가 또 함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 에돔 광야길로 우회하여서 치러 갔으나 광야에서 7일 동안 길을 헤매게 되고 이제 거기 물이 또 없어서 모든 군사들이 죽게 된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선지자가 이게 없습니까? 이제 비로소 깨달은 거죠. 그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았고 이제 엘리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엘리사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엘리사를 찾아온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로는 전쟁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함이었죠. 이제 출정할 때만 해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출정을 했는데 이제 어려움이 닥치니까 여호와의 뜻을 묻기 위함입니다. 또 둘째는 물이 없어서 다들 죽게 된 이 위기의 상황에서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해줄, 극복하게 해줄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라고 하는 그 생각. 이제 그 생각이 유다왕 여호사밧의 의견인지 아니면 또 여호람이 또 그렇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밖에 없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 엘리사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반응이 아주 냉담합니다. 이제 세 나라의 왕이 찾아온 거잖아요. 이스라엘, 유다, 그리고 에돔 왕까지 세 나라의 왕이 찾아왔는데도 아주 차갑게 또 한편으로 보면 매우 당당하게 지금 이들을 대합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세 왕 중에 이스라엘 왕에게 이제 그렇죠. 이 엘리사는 북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자기 나라 왕에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이 상관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 관계를 나타내거나 또 공통점을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무슨 공통점이 있습니까? 이제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당신과 내가 어떠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떠한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당신과 상관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묻는 게 아니죠. 질문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과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말하기 위해서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입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북이스라엘 왕 이 여호람과 엘리사는 공통적으로 무엇을 공유할 수 있는 사이가 못 됩니다. 되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철저히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알의 주상을 옮기기는 했으나 여전히 그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 백성들로 하여금 이 금송아지 섬기는 것을 그냥 방치했던, 그냥 허락했던 그런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긴다고 볼 수 없는 사람이 이 여호람이었고요. 이 반면에 엘리사는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두 사람이 가는 길이 아예 서로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공통 분모를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사이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 누굽니까? 그러니까 아합의 선지자들 그러면 바알을 섬겼던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 말하는 거죠. 또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이 400명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들에게 가보시오. 지금까지 당신들이 섬겼던 당신 아버지와 당신 할아버지가 섬겼던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찾아가 보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 왕이 다급해졌어요. 이 여호람은 다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갈멜산에서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다 거짓된 선지자였던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보시오.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여호람 입장에서는 엘리사의 바짓가랑이로도 붙들어야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십니다. 이 표현이 한편으로는 여호람도 이 전쟁의 승패가 여호와 하나님께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보기보다는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어제 그 광야길에서도 이 세 왕을 하나님이 저 모압 땅에 넘기려 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원망하더니 오늘도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말하죠.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만군의 여호와, 지금 이제 군사를 모집해서 온 이 세 왕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그렇게 군사를 모집해서 왔지만 만군의 여호와, 이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 전쟁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회적으로 내비치는 그런 표현입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아니었다면 당신의 얼굴을 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아주 제대로 핀잔을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호사밧 때문에 당신 지금 만나는 거지 그렇지 않았으면 당신 만나지도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검은 고 타는 자를 왜 불러올까요? 이것은 마치 사울이 악령에 들었을 때에 다윗을 불러서 하프를 켜고 이 사울의 마음이 평안해졌을 때에 그것을 연상케 합니다. 이 엘리사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기 위해서 검은 고 탈 자를 부르라고 그런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기도할 때에도 이 마음에 막 썽이 난 채로 분이 가득한 채로 하나님께 예배하거나 하나님께 기도해서 되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부모님을 단지 부모님 되신 지 한참 되신 분들이지만 그 옛날 생각해 보면 지금 자녀들 봐도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대할 때에 막 분이 가득한 채로 부모님 대하면 어떻게 나옵니까? 자녀들이 말이 막 험하게 나와요. 곱게 나오지 않습니다. 뭐 그냥 차분할 때는 이게 점잖게 대답할 것도 화가 났을 때는 막 분이 가득할 때는 말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할 때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이 마음에 평안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또한 그 분위기 또한 중요하다는 거예요. 검은고 타는 자가 와서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게 되었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손. 이 성경에서 손이라고 하는 것, 특히 여호와의 손은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이제 검은고 타는 자가 와서 검은고를 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 위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 능력이 이들의 난관을 이기게 할 겁니다. 어떤 난관입니까? 당장은 물이 없는 난관, 또 이 모압과의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난관을 말하는 거죠. 엘리사가 명령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지금 있는 골짜기, 그러니까 지금 세 나라가 군사를 다 모집해가지고 에돔 광야길로 왔는데 길을 잃고 헤매면서 물이 없어서 죽게 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골짜기에 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다 이제 목말라 죽게 된 상황이니까 골짜기에 물이 없습니다. 마른 골짜기예요. 근데 이 마른 곳에 물이 가득 흐를 것이니 개천을 많이 팔아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 물들은 이 군사들의 목마름을 해결할 것이고 또한 모압 사람들로 하여금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그랬어요.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생겨야 됩니까? 비가 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람도 없고 비도 없는데 골짜기에 물은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는 말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는데 어떻게 골짜기에 물이 가득합니까? 이 말씀은 순전히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그것이 가능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는 하나님이세요. 그냥 자연스럽게 비가 내리거나 이러면 비가 올 때가 돼서 비가 왔구나 생각하겠지만 바람도 없고 특히 이제 이스라엘 땅 같은 경우에는 추석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비가 오기 위해서는 바람이 먼저 이렇게 지역적으로 불어줘야 그 다음에 이제 비가 내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람도 없고 비도 없는데 골짜기에 물은 생기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생길 거라는 겁니다.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비 없이도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한테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두 번이나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우리 이 세 왕들을 모압의 손에 하나님이 넘기려 하시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하나님 거꾸로 모압을 너희들의 손에 넘겨주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흘러와 그 땅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비가 내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갈멜산에서는 구름 한 조각이라도 있었잖아요.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있었는데 이 오늘 본문에서는 구름도 없고 바람도 없고 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선가 이제 이 에돔 골짜기에 어디선가 이 물이 흘러와서 가득 메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순전히 유다왕 여호사밧 때문일까요? 여호사밧이 예뻐서? 물론 그 이유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로 하여금? 북이스라엘로 하여금, 남유다로 하여금, 심지어 저 에돔으로 하여금, 또 더 나아가서 모압으로 하여금,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만이 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삶을 살아가는, 이제 우리가 또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시작하면서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고 그러잖아요. 악한 영들과 우리는 끊임없이 매 순간순간 싸워야 되고, 또 우리를 조롱하는 저 세상의 어떤 그 권력이라든지 세상 것들과 우리가 또 싸워야 되는, 또 대적해야 되는, 또 이겨야 되는 이러한 상황들인데, 이 모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애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루도 주님 역사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도 보게 하시고 우리도 고백하며 찬양케 하옵소서. 간구하실 때에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은총 가운데 또 이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참 우둔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당신의 살아계심을, 또 당신의 이 전능하심을, 그리고 이 모든 전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증명해 보이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행하시옵소서. 하나님 전지전능하심을 보여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며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붙들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또 임용고시를 앞두고 있는 우리의 청년들과 함께 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 모으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지혜로운 기도가 그들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